둘째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까 시온 찬양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최영은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울 거라고 아주 장담을 하시더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패역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주일이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주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매일 제일 끝날 섬겼습니다. 지켰죠. 거룩한 날로. 우리가 달력을 보면 알겠지만 매일 일주일의 제일 끝날은 언제냐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까지만 해도 토요일 날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주일로 바뀌었느냐?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일요일, 영어로는 Sunday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꺼려하는 주일이 두 주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현실상 어린이가 없어서 매년 드리는 어린이 주일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두 번째는 무슨 주일이냐? 오늘입니다. 왜 어버이 주일이 괴롭냐? 저는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교에 보면, 유교 세상에 보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하여서 내 모든 것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소중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내가 자의로 또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냐?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윤리들이 몇 가지 공통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모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1부터 4계명까지를 제외하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까, 사람에게 주신 5부터 10까지 6가지의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을 왜 꺼려하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살면서 효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으면 너 커서 뭐 될래? 너 커서 엄마 아빠 어떻게 효도할 거냐고 자꾸 물으셨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내가 커서 뭐 될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내가 커서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할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장해서 뭔가 됐잖아요. 그런데 효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알겠어요.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둘도 없는 불효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가 집의 나이로 53이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으로 51인데 53년의 세월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린 적이 제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날 때도 문제없고 태어나서도 문제없고 성장하면서도 문제없고 학교 다니면서도 문제거리고 지금까지도 부모님의 문제거리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어버이 주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강단에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세상 말로 정말 죽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패역한 아들입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구약 시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지금 이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12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장부터 36장 마지막까지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설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21장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세 가지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많이 주셨는데 그 규례 중에 절대 살려두지 말라고 한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살려두지 마라,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가지 계명 중에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부터 4계명까지를 가만히 보시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이라, 살려두지 말아라 하는 죄가 그럼 총 몇 가지가 되냐면 세 가지가 되는데 두 가지는 하나님께 해당하는 거고 이 한 가지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건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2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데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부모가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럼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데요. 18절에는 이 패역한 아들이 몇 번 부모님을 거역한 거예요? 2번 거역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권면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징계를 했는데 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녀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나는 부모님이 하는 말 다 거꾸로 할 거야. 이 거꾸로 할 거야. 부모님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거야. 거꾸로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옛날에 그 국민학교 때 배웠던 국어책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 생각나는데 청개구리라고. 이 청개구리는 이 개구리는 원래 어떻게 울죠? 우리가 알다시피 개굴 하고 울잖아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는요
개굴개굴하고 울지 않았대요. 굴개굴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가 야 굴개굴개가 아니고 개굴개굴이라니까? 굴개굴개 아니 개굴개굴이라고 굴개굴개 계속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개구리 아들의 말을 안 듣는 엄마가 속이 상하다 못해서 결국에 죽을 병에 걸려서 화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청개구리 아들이 이제 엄마 앞에서 엄마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개구리 엄마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 저놈의 새끼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그러면 분명히 물가에다 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하셨는데 아들아 나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물이 흐르는 물가 옆에다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죽었네. 근데 이 청개구리가 한 번도 엄마 말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할 줄 알고 물가에다 무덤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엄마 죽고 나서 철이 들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엄마 말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엄마 돌아가셨을 때 하신 유언이라도 내가 들어드리자. 그래가지고 물가에다가 무덤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물가에 맨날 비가 오면은 물가 옆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개굴개굴하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비만 오면 개구리 소리가 나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옛날 국민학교 국어책에서 배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18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징계를 했는데 또 거역을 하니까 이제 부모님의 능력 밖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자녀를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나오니까 아들을 끌고서 성문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성은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읍 장로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아들이요 단순히 부모님 말만 안 들은 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째 완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패역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방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술에 잠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허랑방탕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에 그러니까 패역이나 완악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패자가 무슨 패자냐? 부패할 패자예요. 이 역자가 무슨 역자냐? 반역할 역자예요. 거역할 역자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뭐 허랑방탕하다라고 그 정도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요즘 뉴스에 보시면 가끔씩 부모를 때리는 자녀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정도 수준 아닐까 싶어요. 네. 굉장히 이런 말 쓰면 좀 거북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후레자식?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하죠. 예, 그런 정도의 자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녀를 도저히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장로들에게 끌고 오면 모세가 뭐라고 시켰냐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요 두 가지는 이해를 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신성 모독하는 거를 돌로 쳐 죽여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근데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것도 살려두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윤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적 윤리가 있어요. 그 인간적 윤리는 누가 주신 거냐?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거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윤리도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와 있는 기본적 6가지의 하나님 주신 계명 있잖아요. 이것만 잘 지켜도요, 이것만 잘 지켜도 세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용서하시지만 절대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말씀을 거역하는 죄. 단순히 불순종했다, 우리가 말씀을 어겼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이건 하나님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부모님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누가 주시는 거냐? 부모님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부모를 거역한 자를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허락하신 누구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건 단순히 사람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걸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부모님께 불순종했어도 이제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1000가지 만가지를 효도를 한다 그래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게 불효라는 게 자식입니다. 저는 아직 우리 부모님께서 살아계셔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봤잖아요.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를 뵙고 어머니를 뵀잖아요. 두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잘해드린 건 생각이 안 난대요. 못해드린 것만 생각난대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가끔씩 이제 할머니를 생각하시면서 할머니랑 재미있게 지내고 행복했던 건 별로 얘기 안 하시고 맨날 싸운 것만 얘기해. 그게 마음에 맺힌 거야. 근데 그게 자녀 같아요. 여러분, 제가 위로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저도 부모님께 잘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효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효도를 할 자신이 별로 없어요. 네, 진짜 그래요. 나이가 50이 넘었어도 효도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냥 부모님이 자녀 걱정 안 하는 거,
부모님이 자녀 보고 아, 이제 내가 걱정 안 하고 편히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내가 걱정 안 하고 이제 내 자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가 효도 같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아도 부모님은 그래도 걱정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마 평생 효도라는 걸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도 그게 100%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분명히 그 안에 불완전하고 잘못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점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잘 가고 있는가를 보실 거예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100%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께 효도란 100%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예전에 하나님한테 100% 잘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할 수는 없으나 온전해질 수는 있다. 성경에 완전하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물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해지기를 요구하신 겁니다. 근데 완전해지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온전해지기를 바래요. 온전은 뭐냐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놨느냐? 온전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내 자녀들이 나한테 지금 100%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를 인식시켜주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게 수긍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1%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51%. 100 중에 51%를 하면 일단 과반수는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51%를 해도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대치가 100으로 봐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100을 할 수 없으니 저 위로하는 말이에요. 이건 부모님께 100은 못하더라도 51%만 하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하는 거니 그래도 부모님이 49%만 걱정하게 해도 좀 걱정을 덜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오늘 폐역한 아들은 51%가 아니라 100 중에 1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녀는 이 땅에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걸 보고 배울까 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배울까 봐. 여러분, 아이들이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좋은 거를 빨리 배울까요? 나쁜 거를 빨리 배울까요? 희한하죠.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희 자녀는 안 그랬어요. 이건 제가 안 그랬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들은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대음에 제일 빨리 배우는 게 욕이라는 거예요. 전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왜 애들이 엄마 아빠 다음에 제일 빠르게 배우는 게 욕일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아기 때 가장 많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욕을 하니 자녀가 욕을 배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패역한 아들이 패역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들도 잘못이지만 제가 볼 때 아들을 이렇게 만든 부모도 문제가 있어요. 전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감사해요. 왜? 제가 효도는 못해도 돌 맞아 죽을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구나.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제가 돌 맞아 죽을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죠? 저는 그래서 오늘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100% 효도는 못해도 51%, 49%만 걱정하게 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는 못해도 돌 맞아 죽을 정도의 패역한 자녀는 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패역한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들에게도 패역한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패역한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형에 대해, 죽음에 대해, 죽을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홀히 여기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에게 패역하게 하는 자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짧게 부모님 은혜, 어머니 은혜, 제목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짧게 한번 불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그 다음 뭐죠?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패역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했던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셔서 삶은 삶, 우리가 영적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이 땅의 부모이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패역한 자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대언했을 때 혹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